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또박또박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하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언더라인 치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 근데 언제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령을 받으면 변화된 성도들의 9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기억나시죠? 첫째로 성령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둘째로 성령 받으면 성도는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멘. 셋째로 성령 받으면 천국만 바라봅니다. 아멘. 넷째로 성령 받으면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맺습니다. 다섯째로 성령 받으면 따라하세요. 복음에 순종합니다. 여섯째로 성령 받으면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 받으면 청지기 삶을 삽니다. 여덟 번째, 성령 받으면 성전 모이기를 힘씁니다. 아홉 번째, 성령 받으면 지난주 말씀이죠.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도들은 반드시 9가지 이와 같은 모습들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이 9가지 모습이 있는가 늘 살펴보세요. 없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세가 되면 이 땅에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중간의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따라합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세가 되면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그분이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여 동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던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최초로 성령이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최초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 온 도성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 이전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120명의 제자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요엘 선지자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을 거쳐서 이미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주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말세에 성도들에게 믿는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시대 때 성령이 어떤 개인에게 임하신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에도 성령이 어떤 개인에게 임하신 사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까지 성령이 한 번도 내리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을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하나님이 말세에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로 따라하시겠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이기기 위함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세 때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이유 첫째로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2장 21절 제가 밑줄 치라고 했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이 방금 우리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무 때나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내가 교통사고 났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어느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느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환난 때입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나타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언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환난 때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인하고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환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이 땅에 임할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난 때.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손가락 적어 놓으시고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 똑같은 이야기지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 어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 그 시간이 그때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늘과 땅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어떤 기사와 이적입니까? 어떤 징조가 보입니까?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즉 하늘의 1월 선신, 하늘에는 하늘의 별, 하늘에는 태양, 하늘에는 달, 이런 것들이 해를 받아
여러분 그런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 그것이 환란의 시작임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내용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 환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다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강림 사건 있기 전에 29절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즉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똑같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환란. 언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받습니까? 그때가 언제요? 환란 때. 환란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것만 알고 가도 돼요. 첫째, 반드시 환란이 있다. 두 번째, 환란이 있으니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세 번째,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 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환란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 그 환란이, 핍박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꼭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그날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가복음 13장도 누가복음 21장도 다음 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저자가 또한 예수님 직접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사도 베드로의 사도행 2장의 말씀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다. 두 번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십니다. 아멘. 환란 때, 여러분, 환란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 때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냐,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인간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린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이미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만, 성령의 능력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환난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주의 축복합니다.